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짧습니다. 시편 42편이 5절 11절이 같은 말씀이고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려다. 낙심과 불안의 치유책이라고 되는데요.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게 질문은 안 했죠. 우리가 어찌하여로 번역했는데 이게 why잖아요. 왜 내가 낙심하느냐, 왜 내가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 말인데, 이 의문문이라는 게 독특해가지고 꼭 질문해야 퀘스천 마크 붙었다고 다 질문 안 했죠. 대체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불안할 필요도 없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죠? 이 표현이 읽을 때 네오나 어째 내가 낙심하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네오나 네가 어찌하여 뭐 때문에 낙심하고 뭐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불안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투에 따라서 우리 경상도에서 그러거든요. 어디 가는겨? 그러면은 어디 가십니까? 묻는 말일 거예요. 대체 어디 가는겨? 그러면은 어디 가는겨? 그러면 가나 안 가나 묻는 거거든요. 그 yes, no로 답해야 될 거는. 어디 가는겨 하면 어디에 간다. 나 어디 서울로 간다. 뭐 어디 간다. 이게 어디가 중점이 되는 거다. 그 어디 간다고 답해야 되고 어디 가는겨? 그러면은 어디 가? 이 말이거든요. 이거 의문문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그렇다 제가 평소에 이런 사투리는 안 쓰고 이것도 5절 11절로 똑같은 거예요. 내오나 어째 내가 낙심하느냐 이래 물으면 어째 내가 낙심하느냐 어떻게 들리세요? 읽기 달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낙심하느냐, 낙심할 게 대체 뭐가 있느냐, 낙심하면 바보지 뭐 이런 의미죠. 실은 뭐 낙심은 왜 하는데 이 한심아 뭐 이런 식의 약간 책망조예요. 왜 낙심하는데 이거죠. 하여튼 뭐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어떻게 읽을 때 따라서 다른데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본문 봅시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오늘 공부할 시편이 이제 시편 42편인데 낙심과 불안의 치유책인데 5절 11절 뒷부분에 그 치유책이 딱 나와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낙심과 불안의 치유책이다.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의 귀에 또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고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또 임하게 하시며 또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숨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는 어째 내가 낙심하느냐, 어째 네가 불안해하느냐, 전혀 낙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늘 승리하고 또 승리의 기쁨 찬양을 저희 입에 주님께 찬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2편은 시편 제2권이에요. 그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누면 시편 41편까지가 1권이고 시편 42편부터 발륨 2 이렇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시작이 첫 번째 책인데 제목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 준 마스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 흠전에게 악장에게 그리고 이제 마스길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뭐냐면 마스길 이게 시편의 42편, 44편, 45편, 55편, 74편, 88편, 89편, 142편 총 8편 시편 150편 중에서 8편이 이 마스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뜻은 뭐냐면 교훈적인 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묵상을 위한 시.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좋은 묵상용 시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는 특히 낙심하는 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참 이 불안정한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 불안해하는 혼들을 위한 시입니다. 낙심이란 게 뭐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낙심 떨어질 낙자에 마음 힘다잖아요. 그 영어로 보면 cast down 이래 돼 있다고요. 정확한 거야. 한국말하고 이게 한자가 말이 떨어져 맞아요. 떨어질 낙자거든. 그게 cast라고. cast down 낙심. 낙심이 마음이 무너진 건데 낙심은 믿음이 무너질 때 소망이 없어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불안은 평안이 없는 마음 상태고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백성들을 낙심시켰습니다. 주께서 요백의 리오야단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은 그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낙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41장 9절에 보라 그에 대한 소망을 헛되나니 사람이 그를 보기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사탄은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와 불법들이 너무 많아서 낙심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닥치는 환난들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마음의 확신이나 평안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해 왕국은 평강입니다. 성령의 선물 열매는 평안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대사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큰 평안, 확실한 평안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헐떡임같이 그렇게 내 혼이 주를 찾기에 헐떡이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들의 짐승들은 먹이도 중요하지만 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 지금 여기 우리도 지금 비가 안 와서 난리죠. 여러분 시가 생각나실 때 비 오도록 기도 좀 하세요. 오늘 제가 아침에 비 오도록 기도 좀 했어요. 우기가 아닌데. 왜? 심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 워러 시스템 거기 수도 회사에서 편지 받았는데 그 규정이 쫙 있더라고요. 꼭 나무에게 물을 줘야 될 때는 2갤런을 주라. 근데 하루에 2번만 주라. 그 4갤런만 줄 수 있다. 그거 뭐 밖에 물이 셀 때는 자기들이 발견하면 100불 차지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0불 차지한다. 뭐 그런 거 왔더라고요. 내가 쭉 읽어보니까 지금 물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잔디에 물 주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쫙 2페이지 나왔더라고. 지금 물 문제 심각한 거죠. 물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사막이나 항무지의 땅이 그렇게 넓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게 얼마나 넓은 광야죠. 광활한 대지인데 땅은 또 토지는 엄청 좋아요. 그런데 왜 거기 사람이 못 살고 식물이 못 살고 그런 거예요? 단 하나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큰 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도시가 형성된 것은 물이 생존과 생활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1절에 사슴이 물 시냇가를 시내를 찾기 헐떡임같이 이 말에서 갈증에 시달리는 사슴의 어려움,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팬티스라 나오죠. 이게 헐떡인다는 거예요. 갈급하다 이게 아니라 헐떡인다.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 헐떡임같이 이런데 이 사슴의 괴로움, 고통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죠. 성도들에게 생수의 물,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마실 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 하나님은 그들의 생수의 샘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라고 하셨는데 사람 영적 갈증은 예술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종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누구나 영적 목마름과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빵의 부족이나 물의 부족으로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인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를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셨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물이 뭡니까? 생수의 샘이신 주이십니다. 생수이신 성령님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뭘? 생수를 주겠다는 거죠.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니 주께 오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니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대로 갈증이 없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를 찾기 헐떡이나이다. 이게 지금 시편 42편에 다윗이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라는 표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를 찾기에 헐떡이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장수나 원수의 생명을 찾는 데 다급한 것이 아니라 주를 찾기에 갈급했고 헐떡였습니다. 그것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주를 찾았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며 주를 만납니다. 다음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합니다.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다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28장 5절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판단의 공의를 깨닫는다고. 주를 찾고 그분을 부르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주를 찾으면 그는 삽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입니다. 주를 찾는 자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주를 구하고 주를 찾으십시오. 갈증에 시달리는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이 복을 주셨어요. 주를 찾는 자들은 내가 버리지 않는다. 주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종것이 부족하지 않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주를 찾는 자들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를 만나신다.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호의를 얻는다. 이렇게. 주를 찾는 자는 고기를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고 마지막에 주를 찾는 자들은 살리라 했습니다. 이게 7가지 복이에요. 주를 찾는 자들 주시는 7가지 복인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내 혼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사슴이 물신을 찾기에 헐떡이는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주를 찾기에 헐떡이나이다. 이렇게. 예. 2절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보리오. 내 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가 찾은 것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많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는 걸 찾습니다. 어떤 이는 간절히 재물을 찾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젊을 때 뭐 하겠어? 돈 벌어야지. 그래서 계속 재물을 찾죠. 어떤 이는 인기나 명예를 구합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사랑을 찾아요. 어떤 이는 사람을 찾습니다. 전에 국회에서 어떤 기업의 오너를 불러다가 의원들이 직접 경영하지 말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너가 하는 말이 자기가 평생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라 그랬어요. 응? 우리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찾으면 자기는 지구촌 어디든 날아가서 모셔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런 사람만 찾을 수 있다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율법에 이르기를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언제나 주를 찾고 주를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의 마음이 삽니다. 시편 69편 32절에 겸손한 자의 것을 보고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살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의 마음이 살리라. 다시 2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오. 다윗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을 주 앞에 보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주 앞에 보였다는 것은 성전에 온 걸 말합니다. 자기가 성전에 오면 자기는 주 앞에 보였다 그래요. 주 앞에 나왔다 그러고. 본 시편은 다윗이 작자란 증거가 없어서 저자는 솔로몬이다 뭐 히스기야다 다양한데 해석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주 앞에 자신을 보인다는 것은 주의 명절이나 어떤 특정한 날에 주의 성전으로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 이 말은 율법에 정해진 명절에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집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집은 365일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3절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함으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이거 다음 절에 나와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말한 그들은 불신자들 또는 무신론자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4절에 나오는 건데 4절에 보면 그게 아니고 4절은 그들이 누구냐면 나와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도 드리고 이런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배교하고 타락하고 실족해서 오히려 이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 시편을 쓴 기자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느냐?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으면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누가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알아듣고 인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매일 빵을 먹듯이 매일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들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심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시나이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는 눈물의 빵 또 눈물을 주사 이 말은 뭐냐 고통과 슬픔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눈물의 빵, 눈물 젖은 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어려움과 고통의 시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4절 내가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혼을 쏟아내는도다. 이는 내가 전에 그 무리들과 함께 갔으며 내가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가서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집에 갔습니다. 3절에 그들이 누군지가 나오죠. 4절에 응? 내가 이 일들을 기억할 때 이 바로 조롱하는 무리들의 신성모독과 조롱과 욕설 등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물으면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이 아니라 이거죠. 보통이 3절 읽을 때 느낌이 어때요? 이방인들과 이교도들을 느끼잖아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은 이렇게 할 사람은 대부분 이방인이나 이교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는 이 4절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이거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해서 뭐 3절이 해석이 되는데 이제 정확한 의미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아니다 말.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함께 주를 섬기던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전에 이들 무리들과 함께 거룩한 날을 지키고 함께 가서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낸 것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갔습니다. 내가 이 일들을 기억할 때 when I remember these things 이렇게 those things하고 these things예요. those는 보통 앞에 거고 these는 뒤에 겁니다. 그래서 4절 이야기죠. 내가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뒤에 이야기죠. 이교도들이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의 모독하는 소리 조롱하는 말을 아니다 말이지.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면 미치게 되고 혼의 고통을 받습니다. 의로운 롯이 소돔에서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을 볼 때 고통을 받습니다. 우린 동성애가 죄인 줄 알지만 세상은 그런 말을 하는 크리스천들을 미쳤다고 매도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책을 하나 봤는데 크리스천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12가지 뭐 이런 제목의 책이야. 그 사람은 어느 대학 교수고 한데 근데 그 제목만 쭉 봤는데 그 중에 뭐냐면 성경은 동성애를 왜 반대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크리스천이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응? 그런 걸 참 내가 돈 내고 교수하고 뭐 공부했다는 이 인간이 내가 참 안쓰럽더라고. 몇 개 목차를 쭉 보니까. 응? 이게 크리스천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응? 그게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냐고. 응? 남녀 평등 문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여성 인권 문제, 뭐 해가지고 쭉 12가지 질문인데, 질문까지 따는 질문들이더만. 차라리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내가 질문을 내가 간단히 답해주겠더라고요. 응? 거기서 그 질문 좀 올려놓으면 내가 간단하게 그냥 답을 해준다고. 응? 난 언제나, 쉽고 단순한 진리지. 동성애가 왜 죄냐? 그거 왜 몰라, 그거를. 그게 왜 어려운 질문이냐고. 응? 우리 낙태가 살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세상 그런 사람을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한 합헌 판결을 뒤집고 각 주에 그 권한을 넘겼습니다. 이야, 위대한 판결이었어요. 응? 미국의 26개 주가 즉시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수많은 인권단체, 여성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 죽이자고 그렇게 시위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도 지 몸속에 있는 사람 죽이자고 시위를 벌인다고. 미친 인간들이지. 그런 인간들이 개 한 마리 죽이면 난리칩니다. 응? 임신한 개 죽이면 난리친다고. 응? 안 그러겠어요? 동물 학대죄로 갈려가요. 인간 학대죄는 없어. 동물 학대죄는 있어. 응? 그런 지금 이 미친 사회에 산다고. 우리가 좀 영적인 사람이 미쳐버린다고. 크리스천들이 세상과 다른 견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근거는 뭐냐? 주의 말씀,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세상의 여론,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 이 바이든이 그 사람 연설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성토하는 의견을 지금 발표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보통 대통령은 말이죠. 대법원 판결 난 무조건 대법원 의견을 존중한다 하고 시작해요. 무조건.
대법원의 의견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고 시작한다고. 자기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그게 밑에 누가 그거 써놨더라 댓글에. 니 캐톨릭이라며. 니 캐톨릭이라며. 캐톨릭 교리에는 그런 게 없다고. 니 독실한 캐톨릭이고 매주 캐톨릭 교회 간다며. 응? 그 사람 아이리시 사람이고 대대로 캐톨릭 집안 지가 캐톨릭이랬다며. 캐톨릭에는 그런 거 없지. 캐톨릭에는 이혼도 반대, 낙태도 반대예요. 그건 아예 금지야. 응? 니 무늬만 캐톨릭이냐? 그래. 응. 근데 이런 사람은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자신의 신념이나 믿음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표가, 어디 쪽에 표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표만 된다면 사람 죽이는 것도 기꺼이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혼을 쏟아내는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크리스천들이 뭐 낙태나 동성애 문제 같은 데도 의견이 갈린다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들 중에서 그런데 나하고 의견이 갈린다면 내가 미쳐버릴 거야 아마. 응? 그럼 나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할 것 같아요. 응? 뭐 낙태 찬성, 뭐 동성애 찬성 이런 휴머니즘을 발휘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은 인간이 오면 나는 질색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꼴고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보면 그냥 돌아버려. 이 시편 기사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혼을 쏟아내는도다. 사람들은 때로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듯이 입으로는 마음의 가당을 쏟아내듯이 내 속에 있는 내 혼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한나는 주 앞에서 서원 기도를 하면서 그녀의 혼을 쏟아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혼을 내 안에 있는 내 혼을 쏟아냈다는 것은 얘들이 한때 주를 찬양하고 함께 성전을 갔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고 타락하고 불신자가 되고 주의 법을 버리고 오히려 다윗에게 아니면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 어디 있느냐 뭐 이러고 있으니까 돌아요 안 돌아요? 돌지. 나한테 그런 성경이 어디 하나님 완전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내가 돌아 안 돌아? 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안 돌아. 근데 한때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사람이 그런 말하면 미치겠네. 이제 환장하겠네 아주. 응? 이제 대환장 파티지 완전히. 함께 거룩한 날을 지켰고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두 타락하고 실족하고 배교자가 되어버렸던지라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가 믿어서 좋은 게 뭐 있느냐? 뭐 달라진 게 뭐냐? 뭐 이런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주를 잊고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들은 타락해버렸고 주가 어디 계시냐고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혼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 한때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나한테 그런 거야. 저 아프리카 뭐 삼류 국가들은 말이죠. 뭐 동성애도 반대하고 다형제도 실시하고 그 독재자들은 막 그런데 근데 뭐 잘 사는 뭐 네덜란드, 덴마크, 북유럽 국가들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일찍부터 동성애 찬성하고 낙태건 잘하고 전부 다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한대. 그러면서 나한테 비아냥대는 거야. 응? 목사님 오히려 제3세계 독재 국가들을 오히려 지지하는 식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돌아 안 돌아? 야 정말 한테 패주고 싶다니까요. 이 미친 인간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지. 응? 근데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똑같은 걸 시편 42편에 겪고 있는 거야. 응? 지금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미국은 아니겠고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의 기독교는요. 2000년 기독교였다고. 거기 교회들이 얼마나 잘 지어놨겠어요. 응? 중세 영주들이나 왕들이 얼마나 교회를 돈 들여서 지었어. 진짜 몇천 년간의 교회를 지어놓은 거야.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 같은 거 보세요. 그 석조 건물이 700년 넘은 건물입니다. 근데 안 무너지고 지금도 얼마나 고풍스럽고 참 잘 지어놓은 건물이야. 그렇죠? 교회도 그런 건물이 한두 개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영재는 그때 영국 갔다 와서 이야기하셔야 돼. 우버 택시를 탔는데 택시 드라이버가 1월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 우버 택시 드라이버가 말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고스트들만 가는 교회다 그랬다잖아요. 저 교회는 고스트들만 가는 교회라고. 사람이 가는 교회가 아니라잖아요. 사람은 출석을 한다 안 한다? 성도가 없는 교회라고. 저 교회는 고스트들만 가는 교회라고 그랬다잖아요. 응? 미국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꼭 그래 됩니다.
그런 걸 이런 일을 생각할 때 혼을 쏟아내지 않을 수가 있어, 없어요? 예. 혼을 쏟아내지 않는다면 그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야. 5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오 내 혼아. 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라.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타락이나 배교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지금 무슬림 국가가 되어버리고, 한때는 엄청난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뭐 공산주의가 되어버리고, 한때는 뭐였는데 지금은 뭐 어떻다. 한때는 뭐 목사를 꿈꾸던 사람이 지금은 날라리가 돼가지고 뭐 신학교 졸업하고 뭐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뭐 연예인이다. 나 연예인은 상관없어. 근데 맨날 뭐 음행이나 저지르고 뭐 구설순 다 오르고, 나 알고 보니까 뭐 풀러 신학교에서 뭐 목사 안수 받았던 사람이라네. 나 진짜 빙 돌지. 빙 돌아요. 응? 너 여기서도 그래. 어째 전 여기서 일하다 아저씨가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나 진짜 미치고 환장하네, 진짜. 어떡하라고 나보고. 미국이야. 미국의 이 한인 동포들은요, 제일 많은 직업이 목사하고 한의사예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신분 유지하려고 신학원에 적을 놓고 그냥 몇 년간 계속 그냥 돌리는 겁니다. 몇 년, 6년이고 7년이고 8년이고. 응? 그러다 보면 졸업할 때쯤 안수증 하나 줘야지, 어떻게. 그동안 내 돈이 있는데. 침을 놓을 줄 모르고 침 놓을 때 달달달 떨는 사람이 한의사라네. 나 진짜. 한의대가 몇 개나 됐는지 모르는데 거기다 적을 올려놓고 자기 일하는 거야. 응? 그걸 어떻게 그 자격시험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그때 어떤 한의사 한데 거기 수습하러 왔다는데, 기본 침 놓는 게 양손 여기 하고 발 여기 두 곳이면 그거는 네 곳은 가장 기본이야. 아무리 찔러도 괜찮아요. 근데 달달달 떨더라고. 이게 좀 이거 좀 나도 찌르는데 저 뭐 하는 것인가 했더니 나 기가 찼었네. 그게 별 사람 다 있는 건데, 목사가 수두룩하죠. 이게 수두룩하지. 근데 어째 내가 낙심하느냐, 오 내 혼아. 어째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낙심과 불안에 대한 치유책은 뭐죠?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하여 내가 이제는 그분을 찬양하자.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타락하고 비교하고 지금은 오히려 세상을 떠내려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고 말이에요. 저도 한때는 목사를 꿈꾸던 사람입니다. 이러면서는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사기예요, 이러고 말이죠. 한때는 형제의 믿음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족해서 도리어 나를 공격할 때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혼이 낙심하게 됩니다. 저는 3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고 보존된 성경을 외치던 이들이 지금 그 문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걸 봅니다. 30년 전에 제가 대학생 시절이지. 30년 전에는 성경은 한 글자도 틀려서 안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한 글자만 틀려서 성경 정보를 파괴했다 그러고, 성경 필사가들은 몇 글자가 아니지. 한 글자가 세면 전체를 다 없앴다 그러고 그랬거든요. 성경 한 단어 한 글자도 틀려서 안 된다고 입에 거품 물고 그 말할 때만 입에서 불을 내뿜던 자들이 지금 성경 문제가 이런 구절들은 좀 이상하다. 이거 다 고치고 지금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성경 이슈는 끝났죠. 이러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성경 이슈는 없죠. 성경 이야기는 교회 성경에 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성경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믿기질 않더라고. 내 그 친구를 아는데, 같이 있던 친구들 사진을 도려내고 왔던 친구거든요. 배교했다고 사진을 오려내고 왔던 친구인데, 교회 와서 성경 이야기를 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저히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안 믿기더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가 있느냐? 왜 이야기하지 못하게 했느냐고요. 여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 외교에 나면 내가 그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해서 쫓겨나. 이게 뭔 소리냐고 했더니, 성경 이야기해서 쫓겨나요? 그러기를. 성경 이야기해서 쫓겨났대요. 형제,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성경, 어디서 술집세? 교회에서 성경 이야기하는 어디서 하라고. 교회에 성령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내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진짜 낙담이 되더라고. 어째여 내가 낙심하느냐. 이 말 한때 주를 믿던 자들이 주를 버리고 말씀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오 내 혼아, 또 어째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저는
한국교회나 미국교회에서 바른 성경에 대한 이슈가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늘 낙심하고 이 불안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는 교회 청년들이 주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뭐 점심시간 아니고 예배 마치고 나서 막 프리메이슨 이야기하고 일루미나이트 이야기하고 뭐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고 이런데 논쟁을 막 지구 평평론 뭐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지구 평평론 나한테 매일 보내는데 계속 보내요. 아직도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제가 요즘 그냥 이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데 계속 무시했더니만 날 무시하십니까? 들려보냈더라고.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 아, 나 진짜 빙 돌아 진짜. 날 무시하십니까? 전에는 더 바른 성경, 더 바른 번역, 한 글자라도 더 정확한 말씀을 찾고 탐구했던 형제들이 지금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를 찾고 그것으로 논쟁하려는 것을 보면 제 혼이 다 낙심이 돼요. 제 혼이 낙심된다고. 우리의 자식들이 성경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걸 보면 성경 문제는 우리 세대로 끝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대로 끝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낙심하고 불안해요. 다들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도 아니죠. 주로 먹고 사는 문제나 자식 문제나 자신의 노후 문제나 건강 문제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처럼 불경기 불황일 때는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은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이자율 오른다 그러면서 아이고 화들짝 놀라고 그렇죠. 돈 빌리는 사람들 안 놀라겠어요? 특히 고정금리 내놓은 사람들은 좀 낫지만 뭐 변동금리 내놓은 사람들은 돌아버리지. 집을 사려던 사람들은 이자율이 계속 오른다는 소식에 낙심이 되고 불안해합니다. 팔려던 사람은 또 혹시 떨어질까 봐 또 불안하고 낙심하고 이 사람도 불안 저 사람도 불안해요. 응? 다 불안해.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내 혼의 낙심과 불안의 치유책이 뭡니까? 지금 5절 본문에 나와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불안해하고 왜 소망 두냐고 왜 참 낙심하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간단하다고.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뭐 하려고 낙심하냐고. 뭐 하려고 불안해하냐고. 뭐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게 답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낙심과 불안의 뭐다? 근원적인 해결책이고 치유책입니다. 소망을 다른 말로 이제 의망이라 그럽니다. 의망이 뭔지 아세요? 의지할 때 will이에요, will. 망은 바란다고. 의지가 바란 뜻이 그죠? 소망, 바라는 것, 바라는 바, 의망, 바라는 뜻.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의망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바라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소망의 실체입니다. 믿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뭐냐? 소망이에요. 내가 믿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믿는 바를 인내로 기다리는 것.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믿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인내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 것까지 내가 기다린다고. 그 기다림을 뭐라 그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뭔 시간? 소망의 시간이라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내가 주를 믿는다, 주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과 내가 주께 소망을 둔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주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식께 소망을 두는 부모들이 많고요. 그거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시편 119편 펴서 몇 구절 봅니다.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자식한테 큰 배신감을 느껴서 왔는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 정말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을 제일 많이 줬던 사람이 나한테 그 말 하니까 되게 황당하지. 크게 실망을 한 거죠. 시편 119편 49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위에 소망을 두라고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는데 그것이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74절, 119편 74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 즐거워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고. 81절.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소망은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되는 주의 말씀에,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주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 나의 방패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마음이 낙심되고 내 속에 불안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말씀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낙심은 소망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낙심이 뭔 같아요? 소망이 없을 때 생기는 게 낙심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는 마음이 떨어지질 않아요. 거기 매달려 있지. 불안은 소망이 없을 때 내 속에서 활개를 칩니다. 전에 어디서 제가 들었는데 이 산악 등반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낙상을 당했어요. 절벽에서 미끄러져. 산악 등반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제대로 낙상을 당해 너무나 크게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뼈가 부러지고 이래 되면 말이죠. 사람이 막 들고 뛰고 못합니다. 그냥 그 뼈가 폐부를 찌르기 때문에 바로 즉사예요. 그 진짜 조심해서 옮겨야 되고 안전구조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대로 다쳐버리면 손을 못 씁니다. 그 등반한 동료가 함께 등반한 동료가 있었는데 산에서 셀폰 신호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는 사람도 없고 좀 사람들이 많은 코스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가 않았던 거지. 그 동료는 심한 부상을 입고 바닥에 누워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말 하겠어요? 옆에 앉아서 구조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헬기가 곧 올 거라고. 응? 헬기가 곧 올 것이다. 내가 지금 전화했다. 이제 911에 전화했다. 헬기가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조대가 온다. 구출받을 때는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죠. 막 그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헬기 소리가 나기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나기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저물고 점점 어두워지는데 구조대가 오지 않는 거예요. 헬기 언제 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구조대 연락하지 못했다고 사실을 말해줬고 구조대는 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부상을 당해서 누웠던 그 사람, 지금 거의 죽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가며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의사였어요. 지금 내가 아픈 통증이 9라면 자네가 한 말이 나한테 지금 주는 통증은 10이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다쳐서 완전히 죽어가는 통증이 이 통증을 10단계로 나누거든요. 그 통증의 제1단계 골절입니다. 골절 아프죠? 그 골절이 1단계로 보면 생리통이 2단계예요. 근육 손상, 근육이 찢어진 거,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이렇게 근육이 완전히 찢어진 게 3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 9단계가 뭐냐면 신체 절단이에요. 그 팔이나 다리가 잘려는 그 신체 절단형, 얼마나 아프겠어. 그게 9단계로 보고 10단계가 마지막 통증이 뭐냐면 불에 타는 겁니다. 그게 자결통이라 그래요. 그 불에 타는 게 통증의 제일 극단계인데 자네가 나한테 하는 이 말, 소망을 잃어버린 게 뭐죠? 헬기 안 온다 이 말이 주는 통증이 지금 내가 겪는 모든 통증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지. 고통을 잃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한 줄기 희망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 희망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보통 자살을 하든 뭘 하든 그래요. 응? 자살 생각해야 된다고. 만약 그 희망이 꺼질 때 그걸 뭐 절망이라고 그러죠. 그 절망하게 되는데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 책 제목이 유명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 사람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에 그 11쪽에 나와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 양반은 이 크리스천이었는데 사람을 진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뭔가? 그 사람 성경 읽다가 죽게 된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 성경 읽다 깜짝 놀란 거예요. 죽게 돼서 실제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에게 그럼 죽을 병은 대체 뭐냐 이걸 철학적으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죽을 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뭘까? 진짜 죽는 병도 죽을 병이 아니면 사람에게 진짜 죽을 병이 뭐냐? 그게 뭐냐? 소망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응? 내게 구원의 소망도 없고 영생의 소망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그런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는 거. 그게 그거야말로 정말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우리의 소망인 그리스도가 없는 것, 사람에게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거예요. 그게 죽을 병이에요. 그 나사로가 걸린 병은 죽게 된 그 나사로 죽었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왜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를 믿었다고요. 나사로는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런 나사로에게 그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생명이시고 부활하신 분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 다시 산다고. 언제 사는지는 그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았지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어도 다 살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잠을 더 오래 자냐 덜 자느냐의 차이지. 어떤 사람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고 어떤 사람은 2000년 정도 잠자고. 그 오래 자도 좋아. 푹 자요. 선잠 안 잡니다. 여러분 죽음의 잠은 진짜 꿀잠 단잠 그런 잠이 없어요. 응? 악몽을 안 꿉니다. 여러분이 죽은 잠은 잠결에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네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푹 자요. 그런 꿀잠 단잠이 없어. 그런 잠 안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은가 본데. 진짜 단잠 잡니다. 진짜 꿀잠 자요. 2000년이 진짜 눈 깜짝을 살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잠 자면 주님 금방 깨울 것 같아. 얼마 안 남아. 이제 잠들었는데 깨울 것 같아. 응? 그렇다고 내가 뭐 더 자자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님 깨우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냥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응? 그러니까 죽을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나사로는 주 예수님을 알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병은 죽어도 죽을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겪는 노인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는 각종 암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인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죽을 병이 난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죽을 병이 아닌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끝난 거지. 다시 편 5절. 이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라.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주께서 그의 힘이요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 속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믿던 사람들이 힐족하고 타락하고 믿음을 떠나 배교하고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인하여 여전히 그분을 찬양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예요. 6절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오 나의 혼이여 나의 하나님이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한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사람 마음은 낙심해요. 사람들을 볼 때 나는 낙심해요. 세상을 볼 때 나는 낙심해요. 어떤 일을 볼 때 나는 낙심합니다. 주를 볼 때는 소망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을 볼 때도 소망이 생겨요. 내 속에서 내 혼이 낙심하는지 소생하는지는 내가 무엇이 했던 어디에 눈을 두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 상태가 업다운이 바뀐다고요. 세상을 보면 다운이 돼요. 주님을 보면 업이 되고, 사람들을 보면 다운이 되고, 주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마음은 고향 업이 돼요. 이거 분명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확신과 소망이 생기지만 교회 와서 성도를 볼 때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앞에서 다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요, 요즘은. 누가 오고 누가 안 오고 신경 쓰면 아예 이거 뭡니까? 신체 안 좋아.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나이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빨리 끝나고 그냥 앞을 보면서 딴 데 보면서 가야지. 이래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잖아, 이래요. 그죠? 보면 왜 다운된다고. 줄을 봐야지. 그죠? 줄을 봐야지. 오늘날 이곳 교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을 볼 때는 황당합니다. 목사님들 보면 그냥 황당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봐야지. 모든 문제 해결책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를 봐요, 주를.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장소에 관계없이 내가 미국 땅이든 서울 땅이든 LA 살든 뭐 샌프란시스코 가든지 뭐 동부로 가든지 내가 어디든지 뭐라고요? 주를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주를 바라보십시오. 집에서도 가족들 친지들이 아닌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자식들 보면 한숨 나오는 부모들은 자식들 쳐다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요. 7절입니다.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나이다. 주의 모든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주의 포구 소리란 주의 음성이 천둥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둥이 칠 때마다 주의 음성, 주의 목소리가 이어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둥이 막 치면 저 중간에 한 번쯤은 이리로 올라오라 소리가 안 나나 싶어요. 저 마지막에 쯤은 그냥 그쳐버리냐?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을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 응? 그럼 다 끝나는데, 그죠? 그냥 그쳐버리면 좀 늘 아쉽지. 천둥 소리 들을 때마다. 응? 이 폭우 소리 듣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름 폭우 소리를 여기 있는 사람 잘 못 듣죠? 유튜브 가서 폭우 소리하고 쳐. 그래서 사운드 좋게 들어. 소리 좋아요. 폭우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1년에 몇 번 듣지 못하는 폭우 소리지만 어릴 때 쏟아지던 폭우 소리를 생각하면 신비롭기도 했습니다. 주의 폭우 소리의 기품을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 말고 많은 물들의 소리, 큰 물들의 소리 그런 게 나오죠. 에스겔 43장 2절에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다. 폭우 소리, 물들의 소리. 또 계시록 1장 15절에 그분의 두 발의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 같고 요한도 똑같은 에스겔과 같은 증언을 했어요. 많은 물들의 소리 같다. 주의 음성의 기품을 부릅니다. 이 기품은 둘째 하늘에 있는 물들입니다. 주의 음성은 당연히 땅의 물들만 부르는 게 뭐 구름 이런 것만 명령하는 게 아니죠. 기품을 부른다고. 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기품을 홍해나 지중해나 요르단 강물 등으로 해석하지만 기품은 그냥 기품입니다. 땅속 기품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 하늘의 기품 할 때는 보통 기품의 바다, 둘째 하늘에 있는 물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물들이 나오는 거로 땅의 기품, 지옥은 아니죠, 당연히. 7절에 주의 모든 파도와 주의 물길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홍해나 요르단을 건널 때 물들은 백성들 위로 넘어가지 않고 벽처럼 섰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나 요르단은 아닌 거죠. 이런저런 본문을 모두 맞춰봐도 해석이 맞지 않아요. 본문이 말하는 물들이 내 위로 넘어갔다. 이 말은 죽음의 위험과 공포가 나를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이나 불을 통과했다는 것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풍을 통과했다는 것도 같은 의미고요. 이는 비유나 영예가 아니라 정확한 성경 해석입니다. 8절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 시각에는 그분의 자애를 명령하셨나이다. 그리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내 기도가 내 생명 하나님께 있게 하시나이다. 이 8절은 우리 지금 흠정의 성경은 많이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좀 약간이 아니에요. 좀 많이 문맥을 지금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 시각에는 그분의 자애를 명령하셨나이다 하고 그리고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내 기도가 내 생명 하나님께 있게 하시나이다. 주님께 기도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내게 주셨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요? 은혜와 간구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과 위기가 나를 넘어갔을지라도 이 말인데 그러할지라도 이 말은 죽음의 위험과 위기가 나를 넘어갔을지라도 주께서는 낮 시각에는 그분의 자의 그 친절한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주의 보호하심과 구출과 인도하심을 찬양한 거고요. 우리가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분의 자애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주를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전도자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에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간수도 들었고 모든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고난의 낮을 보내고 어둠의 밤에도 그의 마음과 입에 그분의 노래가 있었다면 그는 승리자입니다. 다음 또 내 기도가 내 생명 하나님께 있게 하시나이다. 찬양과 더불어 주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고난 중에 주께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은 신자라면 뭐 거의 본능적인 겁니다. 내가 진짜 고난 중에 있으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본능적이고 자동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되게 간증하기를 잠을 자다가도 주께서 깨우셔서 몇 번이나 기도하게 하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흔한 간증입니다. 잠을 자는 중에도 나를 깨워서 밤중에 몇 번에 깨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이거예요. 중요한 일 때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일하는 일꾼, 동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밤에 내게 찬양을 주시고 내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성도들이 엄청난 복입니다. 9절입니다. 특히 마음이 낙심되고 고통을 받을 때는, 불안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리라.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학대로 인해 애곡하며 가리이까? 흔히 말하는 따지는 기도죠. 9절 같은 경우는 따지는 기도라고요. 주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의 기도입니다.
내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리라. 이건 뭐죠? 죄의 자백이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 뭔가를 따지듯이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가 이것이었고 욥의 기도도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이것은 울부려 찬 항의의 기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으며 왜 내가 원수의 학대로 인해서 애곡하며 가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고통이 많고, 난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 힘든 일이 많고 아픔이 많고 이러냐 이거예요. 저는 고난 중에 성도들이 제게 따지듯이 이런 항의성 질문을 쏟아내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해서 막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 내가 자기 자녀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실 수 있느냐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 직접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서 목사에게 대신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하긴 좀 그렇고, 주께서 어찌하여 날 이런 식으로 대하고 이런 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응답을 없으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에게 이렇게 모질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진짜 모진 게 사람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키우던 가축을 잡아먹기도 하고 패서 주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산채로 뜨거운 물에다가 오징어 넣어본 적 없어요? 응?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이 전 산낙지 먹을 때 잘했는데 전부 다 절단령 아니야 그거. 응? 그거 절단령 아니에요. 그것도 꼬물꼬물하는 거 세발낙지라 그래가지고 초장에 탁 찍어서 먹잖아. 그 인간이에요. 응? 사람이 악함을 알면 농담으로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선하고 은혜로우신 주께서 왜 자기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까? 단련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요. 고난과 시험과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나를 약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의 족함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은 느낌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별히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시련을 겪고 지금 미치겠다고 싶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느낌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느낌이야. 그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뭘 줬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피할 길을 내셨다. 주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나 주께 소망을 두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주께서 뭐한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 상황은 그걸 왜 그런 이 고통과 시련의 이 순간을 주시는 거, 현실에서 왜 그런 걸 주시냐면 현실을 이기는, 언제나 내 현실과 육신의 느낌, 체험, 나의 지식 이런 이 한계를 극복하는 그 권능, 그 비욘드, 그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분명하게 체험합니다. 이는 분명하게 체험해요. 10절입니다. 내 뼈들을 찌르는 칼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모욕하나이다.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길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의 모욕이 얼마나 심했던지 내 뼈들을 찌르는 칼 같았다고 합니다. 내 뼈를 조각조각 내는 것 같고 내 살을 도둑내는 것 같은 그런 모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길만 모욕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한 겁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성도를 조롱하면서 괴롭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내 하나님이 있으면 왜 너를 돕지 않느냐? 왜 너는 고생을 하느냐? 왜 너는 그 모양이냐? 왜 계속 아프냐? 병사에서 언제 내려올 거냐?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데 성도들은 괜히 자신의 못남을 해서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고생도 참기 어려운데 나의 이런 삶이 주님까지 욕먹이는 것 같고 더 죄책감이 들고 더 죄의식이 들고 이런 순간이 되면 나의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극도로 상하게 됩니다. 내 몸은 아파도 마음은 그래도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몸은 아파도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당한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몸도 아픈데 혼자 어때요? 죽을 맛인 거지. 막 오는 사람마다 다 동정 측은하게 쳐다보고 대체 당신은 하나님 어디 계시오? 이러면 어때요? 지치지. 몸도 아파 미치겠는데 신앙적으로 더 피폐하게 된다고. 그래서 1년, 2년 겪고 나면 말이죠. 아무도 내 근처 오지 마라 그래요. 왜? 와서 더 상처받으니까.
야, 그 사람 아프니까 본성이 드러나던데 믿음 다, 그 사람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가짜야. 그러고 뭐 이래봐요. 정말 더 미치지. 응? 이때 정말 이런 순간이 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답이 있어요. 11절. 어째여 내가 낙심하느냐, 오 네오나. 또 어째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내 뼈들을 찌르는 칼같이 원수들 모욕할 때 낙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낙심하고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이 질문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찌르듯이 말하든지, 모욕을 하든지, 비난하든지, 정죄하든지, 뒤에서 험담을 하든지, 믿음 없다 그러든지, 죽게 정죄받았다, 저주받았다, 시험 당한다, 별별 소리 다 들어도, 왜 네가 낙심하고, 오, 네오나. 또 왜 네가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묻는 말일 때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강조법입니다. 뭐 하려고 걱정하고, 뭐 하려고 불안해하고, 뭐 하려고 낙심하느냐고. 하나님 계시는데,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게 뭔 상관이냐고, 내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쉬운 우리말로 하면, 네오나 뭐 하러 낙심하고, 뭐 하러 불안해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욕을 하든, 비난하든, 정죄하고, 저주하고, 시험하더라도, 그런 일로 뭐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는 강력한 그 도전의 말씀, 챌린지. 여러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과 불안을 잠재우고 이기는 방법. 이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주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지 뭐.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지. 이 자기 부인하는 법을 탁 배우면 돼요. 여기서 자기 부인하는 법. 아픈 게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다? 나의 본질이지. 아픈 건 현상이에요. 응? 내가 아픈 거, 내가 지금 고통받는 건 현상이라고. 다 살게 돼 있어. 응? 걱정하면 그래요. 거기 하나님 계셔. 그래요. 응? 앞으로 일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 계신다고. 거기 하나님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다, 함께하고 계신다고. 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응? 낙심과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이. 불안해요? 남은 인생이 불안합니까?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뒤면 될지 알지 나죠? 예. Jesus Christ, our hope. Jesus Christ.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얼굴에 뭐다? 건강이다.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많이 아프다 하시지만,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얼굴에 건강이 되신 거예요. 엄청 힘들다더니 멀쩡하네? 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속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이 내 얼굴에 건강이시. 응? 내 얼굴에 건강이라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면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양할 것이란 결단은 다니엘 친구들이 불타는 영광으로 던져지기 전에 했던 믿음의 고백과 같은 same kind,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같은 영이에요. 난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응? 나는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주님께 기도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내가 죽든 말든 내가 병든 이대로 못 일어나든 말든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건 상관할 거 없고 그건 신경 쓸 거 아니고 나는 여전히 뭐한다? 주를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라.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나는 소망을 주님께 둔다고요. 오늘 5절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내가 어찌하여 왜 내가 불안해하느냐? 왜 내가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주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는 그분이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찬양이시다. 이렇게. 그냥 외우기 쉬워요. 구절도 아주 간단하니까 딱 외워놓고 평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생의 그 자산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고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듣는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 공부하는 것이 그냥 듣는 것으로 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말씀들이 믿음과 결합해서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정말 마음에 불안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초조함도 없고 시기나 질투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평강과 권능과 기쁨 또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하신 같이 그렇게 점점 자라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불안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건강이 되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기도합니다. 아멘.